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곳에서 중동부 야영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하이오주 데이튼에 위치한 저희 교회는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속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손영상 박사님이 창조주의 성품 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 이번 강의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데이튼 교회의 수석장로님으로 수고하시는 이광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근본 되시는 빛이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애타게 갈급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중동부 온라인 야영회를 통해 말씀의 잔치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온라인 집회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지난날의 온갖 더러운 마음을 벗어버리고 깨끗함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메마른 저희의 심령이 생기를 되찾고 죽어가던 저희의 심령이 소생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뜨거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영상 박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받는 저희 마음의 깊은 곳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상한 심령에는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텅 빈 저희의 가슴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무한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Use my life, Lord, to serve your people and follow you wherever you may lead. Let everything I do reveal my trust in you. Your faithful witness I will be. Use my hands, Lord, to help your people and share the many blessings I receive. Let every warm embrace reflect your love and grace, so all may know you and believe. Use me, Lord, to be a true disciple. Use me, Lord, to comfort and forgive. Guide my way.
voice, Lord, to teach your people and tell the hope and promise of your word. Let every song I raise resounding grateful praise to share my joy with all the world. Use me, Lord, to be a true disciple. Use me, Lord, to comfort and forgive. Guide my way as I follow you in faith and serve you every day I live. Take my life and use me, Lord.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몸과 마음의 전인적인 건강에 대해 알아보는 넷째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야영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모든 말씀들과 강의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도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 나가야 될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창조 때 심어 놓으신 창조주의 품성을 우리 몸에서 재발견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겠는데 아마도 그분의 품성을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그분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치 자식이 자신을 닮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는 부모들처럼 피조물인 인간들이 그의 성품을 이해하고 닮고자 노력한다면 창조주는 무척 기뻐하시고 도와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강의를 마치고 5분만 명상을 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는 마치 고아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의 성품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맨 처음 창조된 것은 빛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며 사는 태양빛의 개념을 넘어서 넓은 의미의 빛을 말합니다. 변화의 기준이 되는 시간의 개념인 것입니다. 앞으로 창조될 생명체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등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면 시간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변화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맨 처음에 창조하신 것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죽음은 죽고 나면 모든 물질이 분해되고 더 이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는 시간의 존재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을 우리는 특히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품성 중 하나인 공의를 통해서 질서를 혼동 중의 지구에 심어 놓으시곤 크게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품성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더 자세한 것은 목사님들에게서 배우시고 오늘은 천연계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분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서 회복할 수 있을지 과학적인 측면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은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완벽하심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적용되어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자비, 긍휼 또는 희생으로 나타나셨고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은 우리 각 세포에서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에게 질서와 절제의 원칙으로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나사에서 큰 업적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오랫동안 기획했고 드디어 작년 크리스마스 때 발사했던 무려 $1,000억 들어간 이 우주망원경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우주 망원경의 실제 모델은 얼마나 큰지 감이 옵니다. 오른쪽의 두 사진 중에 위의 사진은 그 전에 존재해온 직경 2.4m짜리 허블 망원경이 찍은 사진이고, 아래쪽 사진은 바로 최근의 6.5m짜리 직경의 제임스 웹 망원경의 사진입니다. 당연히 아래 사진의 해상도가 매우 뚜렷한 것을 알 수 있죠. 1960년대 말에 미 항공우주국장을 지냈던 제임스 웹이라는 사람이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 아폴로 프로젝트를 해서 달에 인간이 착륙하게 하는 그랬던 공을 기리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이 새로운 망원경에, 우주 망원경에 붙인 것입니다. 그 망원경이 보낸 사진 중에 카리나 네뷸라라고 하는 은하계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곳의 사진입니다. 이 위치는 과학자들 얘기로는 8,500광년 거리라고 합니다. 8,500광년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초당 30만 킬로니까, 즉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인데, 이 빛의 속도로 얼마를 달려야 된다고요? 예, 지구 수명의 거의 2배에 달하는 8,500년을 달려야 되는 거리니, 이거는 우리의 상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리죠. 이처럼 인간이 멀리 보면 볼수록 우주는 점점 더 넓어지고 무한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광대한 우주에서 어느 것 하나도 질서를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야를 많이 좁혀서 우리에게 좀 더 실감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태양계의 행성 중에 하나인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바퀴를 도는 것을 1년이라고 합니다. 또한 돌면서 지구는 스스로 회전을 하는데, 이 회전하는 것을 자전이라고 하고, 한 바퀴 로테이션 하면 하루라고 하죠.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지구가 회전하고 공전하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자전하는 데 걸리는 속도는 시속 1600km 정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지럽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은 것은 그 속도가 항상 너무나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공전의 속도는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다가 공 2개를 더한 만큼 어마어마한 속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항상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 태양계마저도 은하계를 향해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큰 거리를 돌기 때문에 당연히 은하계를 도는 태양계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겠죠. 그래서 시속 78만 킬로미터나 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무한대의 별들이 움직이는 궤적은 변함없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구가 돌고 지구가 공전을 하고 그 큰 태양계가 은하계를 도는 이러한 물체들의 움직임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저절로 돌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큰 태양계도 은하계 속에선 이렇게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기본 원리는 바로 그것을 창조하신 분의 품성 중의 하나인 공의가 매 순간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시야를 좁혀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쪼개면 이처럼 양자를 중심으로 전자들이 회전하는 모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자는 누가 회전시키고 있는 것인가요? 거대한 우주의 무한한 별들을 운행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몸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전자들을 돌리고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무런 외부의 작용 없이
뭔가가 항상 규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집 앞에 허밍버드 한 쌍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난을 잘 치고 노는지 어느 날 제가 망원 렌즈를 장착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이 순간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눈을 들어 천연계를 보면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현상을 보아도 누가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따라 엄청나게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른 결론이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려는 사람은 이런 현상을 통해서 창조주의 속성, 즉 사랑과 공의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서 부정하려고 하는 대다수의 인류는 이런 자연계에서 경쟁과 생존의 개념을 유추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의 운명은 자연 속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존재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연애신에서도 천연계는 성경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적과 도우심을 경험하고도 그분을 의도적으로 떠나 우상을 선택했던 것처럼 만물에 분명히 나타난 현상을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 삶의 진화 사상이 얼마나 편만해져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바로 정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정자들이, 무수히 많은 정자들이 수정이 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처럼 항상 우리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이런 사상이 또 어디서 오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제프 파커라고 하는 영국의 생물학자는 1970년에 정자는 경쟁을 한다라는 스펌 컴페티션 티오리를 발표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그에게 최고의 영예인 다윈 메달을 수상했고요. 과학자들은 그를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고 칭송했습니다. 그가 발표한 논문을 제가 읽어보면은 서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에게 정자수가 많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 남성들이 한 여성을 임신시키려 할 때 자신의 정자가 성공할 수 있게 하는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렇게 수많은 정자를 사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천만에서 2억에 달하는 정자들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하나만이 난자와 수정을 해서 우수한 개체로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논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은 도저히 과학 논문에 실릴 수 있는 말이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저속한 표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이 논문을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창조주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가 만드신 결혼제도마저 철저하게 짓밟고 있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상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의 속에서, 심지어는 우리의 초등교육에서부터 배워온 진화론의 사상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각도가 자꾸 그쪽으로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주를 부정하는 사람들 눈에는 아무리 우리 몸에 심어진 공생의 원리, 그리고 우주에 숨겨져 있는 그 철저한 질서의 원칙들을 보아도 창조주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자들이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자란
하나의 세포인데 정자 한 마리가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전자와 물질들이 관여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고 비록 수정에 이르지 않을 것이었지만 한 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수천만 개에서 2억에 달하는 정자들이 그냥 들러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은 이해를 하지는 못하지만 이들 각각의 정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책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자들이 경쟁을 하지 않는 근거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불임이 되는 부부들 중에서 남자의 영향이 45%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45%에 해당하는 요인이 뭐냐 하면 정액 속에 있는 정자의 숫자, 그 정자의 숫자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불임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또한 정자의 운동성이 또한 하나의 요인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경쟁을 위한 것이라면 예를 들면 대학에 입시를 준비하면서 1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대학과 10대 1의 경쟁률을 대학이 있다면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진화론자들의 말처럼 생존을 위해서는 항상 개체가 생존의 확률이 높은 것을 택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진화되어 왔다면 정자의 숫자는 줄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많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태어나는 아기들의 유전자나 여러 가지 질병들을 볼 때 결코 가장 우수한 정자가 수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정자 하나가 복잡한 해부학적인 구조를 거쳐서 난자와 정확한 시간에 만나서 수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정자들이 함께 동반하면서 많은 다른 기능을 함으로 그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것일런지도 모릅니다. 정자의 카운터파트인 난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내어보내는 난자, 그렇기 때문에 약 400개의 난자가 일생을 통해서 배란이 된다고 하지요. 매달 하나씩 난자들이 성숙되고 성공적으로 배란되는 이 현상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왜 난자들이 순서를 지킬까요? 그리고 난자 주변에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수히 많은 세포들이 오로지 난자 하나의 성공적인 배출을 위해서 평생을 지내다가 난자가 배출되는 순간 자신들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또한 태생학적으로 봐서 여자아이가 태아로 있을 때는 난자의 선조세포 수가 무려 700만 개까지 있다고 하지만 출생에 가까워지면서 200만 개로 줄고 사춘기가 됐을 때는 약 40만 개가 존재하며 그 중에 결국은 400개만 배란을 한다고 보았을 때 사실 난자들이란 정자처럼 컴페티션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 하나가 배란이 되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을 보면은 난자의 경우나 정자의 경우나 결탄코 경쟁을 위해서 많이 존재하는 게 아님은 확실합니다. 도저히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존재하는 정자와 난자의 발생과 작용 기전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주장한 대로 어마어마한 확률의 가능성과 많은 세포들의 희생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창조주의 품성은 자연 가운데에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이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철새 중의 하나인 가창오리떼입니다. 한국의 서해안 어떤 섬에서 동생이 찍어서 보내준 사진인데 수십만 마리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새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서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서로 의지하고 산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머나먼 장거리를 이동할 때 이렇게 함께 무리를 지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자들이 커다란 하나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많은 수가 함께 공주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철새들은 이동을 하면서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당연히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자연 속에서 공생과 질서의 현상을 눈으로 확인함으로 그 속에 포함된 창조주의 품성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시려는 그분의 의도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두 가지 사상의 뚜렷한 구분점을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선택은 창조주를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진화 사상에 젖어 살아가는가, 이 두 길밖에는 없습니다. 매일의 명상을 통해서 혹시 진화론적인 철학이 존재하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집안에 우상을 남겨두지 말아야 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이런 사상을 완전히 소멸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사진을 통해서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창조주의 성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포를 배양하는 모습입니다. 몇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으면 아무리 느리게 변화되는 세포들이라 할지라도 동영상을 돌려서 그 움직임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이 현상이 2002년 노벨의학상을 받게 한 발견입니다. 물론 이 영양 배제에는 세포들을 손상시킬 만한 아무런 물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그런 것이 아니라 유독 어떤 몇 개의 세포들만 스스로 폭파되는 것인데, 진화론자들은 이 세포들이 경쟁에서 탈락되어서 스스로 자살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현상을 세포 자살이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각 세포에 유전자가 있는데 그 어떤 유전자의 부분에 스스로 세포로 하여금 죽게 하는, 즉 폭파되게 하는 그런 유전자가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왜 이것이 활성화돼서 그 세포로 하여금 사라지게 하는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포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개의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생쥐가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시기에 발이나 손을 이렇게 자른 절편 사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생쥐는 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길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는 이 벙어리 장갑처럼 생긴 세포의 뭉치가 어느 한 특정 부분이 자라나오면서 손과 발가락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시간을 두고 절편을 해서 사진을 보니 그게 아니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이루어지는 중간중간의 세포들이 사라져 줌으로 아름다운 모양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사라져주는 이 세포들이 스스로 희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희생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질서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손가락, 발가락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온몸과 장기들이
특정 모양을 형성하는데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정자난자가 합쳐져서 배아세포들이 저렇게 분열을 하죠. 그 세포가 그냥 분열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한쪽으로 몰리고 한쪽에선 텅 빈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태반과 연결된 세포 덩어리에서 한결같이 동물이나 사람에 따라 특정 형상이 만들어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단지 태아 발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출생 후에 우리가 일생을 거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 어떤 세포들은 수시간에서 3개월 사이에 거쳐서 계속 죽어나가고 새로 리제너레이션 되는 이런 세포들에 따라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사는데 바로 여기에도 적용되는 똑같은 원칙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경쟁이나 다툼은 상상할 수가 없지요. 왜 내가 죽어야 되고 너는 살아야 되는가? 이런 철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목적을 위해서 조용히 사라지는 대부분의 세포들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기전이 망가진 세포가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암세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미 우리는 우리 몸에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공의를 통한 질서의 원칙이 우리 생리작용에 충분히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그분의 품성을 다시 복원할 수가 있을까요? 화이트 부인은 죄로 인한 손상된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역할이라고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지요. 대강 내용을 아시겠고 시간 관계상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강의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아마도 그나마 남아있는 그분의 품성 중에 사랑이라는 속성이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태어났고 어떤 사랑으로 성장했으며 어떻게 남의 사랑과 도움으로 출세하기도 하고 이 자리에 왔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어떻게 남을 도우며 살 것인가 할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구약과 신약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권하고 계십니다. 어제 강의에서도 혐오스러운 생각을 없애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일부러 품을 때 자연히 우리는 치매를 예방하고 살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기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 전파의 오른팔을 역할한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매개체이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 정신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위한 가이드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의 도안을 제가 고민 끝에 이와 같이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을 핵으로 해서 또한 그분의 품성의 하나인 공의를 실천하는 절제를 뼈대로 해서 나머지 항목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구성해 본 것입니다. 치료봉사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하늘의 능력과 연결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원칙을 적용하도록 요구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기록된 말씀과 천연계의 위대한 책을 통하여 생명의 법칙을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원칙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분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과 더불어 천연계를 통해서 생명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런 교과서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원칙을 매일의 삶에서 적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인 공의, 즉 우주에서부터 우리 몸의 미세한 조직까지 스며져 있는 질서와 절제로 운영되는 이 원칙을 우리 사람만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제라는 개념은 단순히 술, 담배를 삼가해서 신체적인 건강을 도모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주의 질서에 따르는 삶이야말로 그분의 공의 품성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연습인 것입니다. 제가 사는 근처에 부차드 가든이라고 있습니다. 55에이커에 한 900여 종의 식물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 꽃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체를 각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물론 사람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 많은 정자들 속에서, 그 많은 난자의 발생 과정에서 하나의 정자와 하나의 난자를 통해서 수정된 그 신비,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 세상의 온 지구 역사를 통틀어서 똑같은 사람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남들에게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온 우주와 우리 몸의 해부 생리 현상까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적극적으로 감상하고 마음의 새김으로 너무나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진화론의 사상에서 우리를 보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복원하는 길은 매일매일 절제의 생활을 습관화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또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실행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된다는 것을 여기 화이트 부인의 글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인을 처벌할 때는 공의, 즉 원칙을 내세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대를 표시할 때는 자비를 베풀지만 하나님의 품성은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 짓고 잃어버린 한 존재라도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품성의 하나인 공의를 통한 질서의 원칙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는데 끝까지 수행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 나가야 될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성품은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의 결정체입니다. 내일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창조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죄로 인해서 즉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소실된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분께서 창조하신 천연계 속에는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들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자연 속에서 그 속성을 찾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해하시고 또한 이 이해하신 부분을 앞으로 생활화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저희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온 우주와 천연계와 또한 우리 몸속의 모든 생리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인 공의를 저희들의 절제 생활, 질서 있는 생활을 통해 매일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범이 되어 주시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영의 오후 프로그램 안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1교시는 조인나 김 선교사의 참된 치유와 거짓 치유라는 주제의 천연치료, 송주섭 강사의 무의료보험자 의료비 보조 프로그램, 주정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배우는 사회복지, 변정희 강사의 가지치기 사랑이라는 주제의 부부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이 교시에는 글로리아베 선교사의 치료제인 음식과 간단한 식사에 대한 건강요리 시간과 임봉순 교수의 내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라는 찬양을 배우는 은혜로운 찬양 나눔의 시간이 진행됩니다.